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를 주면 꼭 하나를 받아야 되는 사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밥을 먹고 나면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되는 사람. 심지어는 주차비까지도 똑같이 나누어야 되는 사람. 우리는 이런 계산적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계산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이야기 드린 이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도 계산적으로 살아갈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내가 밥 샀으면 커피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올해 우리가 모이면서 우리 집에서 몇 번이나 밥을 샀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한 번에 밥을 안 사냐? 내가 지난번에 찬집집에서 밥을 샀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지난번에 여행 갔다 올 때 얼마나 좋은 선물 사다 줬는데 에이 이번에 뭐라도 사오겠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산합니다. 이것뿐일까요? 무엇보다도 고민되면서 계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축의금. 얼마를 내야 되나? 요즘 친하면 20만 원, 적당히 친하면 10만 원, 그냥 아는 사이면 5만 원이라고 하는데 얼마를 내야 되지? 은행 ATM기 앞에서도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을 뽑아서 봉투에 넣는 순간까지 만지작 이거를 다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나중에 싫은 소리 듣지 말고 그냥 섭섭한 말 듣지 말고 그냥 하자 하고 축의금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다음에 내 결혼식이 되면 또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친구 얼마 냈어? 그 친구 뭐야? 애까지 데리고 와서 밥 먹어놓고 지금 아이고 넌 친구도 아니다 친구도. 우리는 혼자 자리를 놓고 혼자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쓰는 관용어 중에 계산기 두드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산적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듯이 우리는 이해타산 따지는 사람을 이기적이야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 머릿속에는 다 계산기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는 분 계신가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회사 근처에 점심 한 끼 사 먹기도 이런 부담스러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팍팍한 살림에 조금 비싸고 고급스러운 메뉴를 보며 이야 이거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그걸 먹냐? 라고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리들 속에는 계산기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일부러 계산기는 돌리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기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야? 아니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에 못 미칠 때, 내 계산이 못 미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서운함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계산적인 우리가 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일까?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계산적인 사람을 싫어하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계산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빠릅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한국 부모님들의 조기 교육의 힘이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말 열심히 계산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3원이요, 5원이요, 17원이요. 아마 어린 시절에 주산하고 남산하고 난단히 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빠르게 계산하는 법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거기다 학교에 들어가면 받아쓰기와 함께 꼭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구단입니다. 때로는 한글보다 구구단을 먼저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아이들은 이 구구단도 게임으로 한다는 겁니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2, 4? 바로 나오잖아요. 2, 6? 그렇죠. 바로 나오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구구단을 게임으로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계산하는 법을 배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계산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와는 교육법이 다르지만 교육과 배움만큼에는 진심이었는 사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 손해보더라도 따라갔을까요? 남는 게 없는데도 쫓아갔을까요? 힘들기만 한데도 함께 갔을까요? 이들도 다 계산해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계산해보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뭐라고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이들은 이 수많은 무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병 고침,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내 친구에 의해서 병상에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뿐인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고도 쫓아갔던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자. 사람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가서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모두가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요? 요한복음 6장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 계산해보고 따라갑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따라갑니다. 그런데 무리들만 그랬을까요? 무리들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먹을 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온갖 기적과 병고침을 바라며 예수님을 무리들만 따라갔던 것일까? 사실 제자들도 계산 빠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도 계산기는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그물과 배,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제자들도 다 계산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저희가 무엇을 버리고 여기까지 쫓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어떤 것까지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희 다 버리고 왔어요.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다 버리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우리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최소한 한 명은 하나님 우편,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들은 계산기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 계산적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똑같이 그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아니, 이 정도 있으면 제가 더 높은 자리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까지도 그 식탁에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누가 크냐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계산적입니다. 수많은 무리들만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자들도 다 계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고생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포기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 설마 예수님이 나한테 한 자리 안 주시겠어? 설마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겠어? 우리도 똑같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머릿속에 계산기 하나씩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적인 게 나쁜 건가요? 우리 머릿속에 계산기가 하나씩 다 들어있다면 계산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람이 계산적으로 사는 것이 정말 나쁘기만 한 건가요?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계산적인 사람은 싫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계산적인지 아세요? 심지어는 계산기를 꺼야 하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부부관계, 계산기 꺼야 되나요? 켜놔야 되나요? 그런데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 왜 나만 매번 참아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계산기 켜고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계산기 껐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너 하나 키운다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니?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계산기가 켜져 있습니다. 무조건 다 줄 것만 같은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계산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안 하며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산을 제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계산을 안 하려고 해도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계산을 안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계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야, 너희 너무 계산적이야, 계산하지 말고 날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기왕 계산을 하려면 대충 계산하지 말고 끝까지 제대로 계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고 가라는 겁니다. 이 당시 망대는 너무나 중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감시하고 혹시 모를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높게 세워야 되는 그런 건축물 망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 비용도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할 때 제대로 계산해보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성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 세우는 것 꼭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하지만 비용도 제대로 계산해보지 않고 시작을 했다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중간에 공사가 멈추어서 쓸모도 없는 건물 만들지 말고 계산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굳이 망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도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폐건물들, 작은 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건물, 빌라, 대학교, 관광지에 있는 호텔, 심지어 리조트에 이르기까지 지어지다가 멈춰진 저런 흉물스러운 건물들을 볼 때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왜 저 건물이 지어지다가 멈추게 되었을까요?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놓고도 땅도 사고 기초도 닦고 기둥도 다 세워놓고 저렇게 잘 지어놨는데 왜 저기서 멈춰버린 걸까요? 다 계산은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땅 사면 되고 땅 가지고 이렇게 대출 받아서 터 닦으면 되고 이렇게 집 지으면 되고 이렇게 걸릴 거니까 이만큼 들어갈 거야. 모두가 처음에는 다 계산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을 사는 것만 계산을 해서는 안 되고 기초만 닦는 것만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벽을 세우는 비용, 지붕을 딛는 비용, 공사를 하다 보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비용, 공사가 연장되는 그 기간의 비용, 안에 실내 모든 자재들이 들어가는 비용, 공사의 마무리까지 준공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도 새로운 공사 하나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센터 건축을 또한 선포하고 또한 건축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무려 우리 성도님 중에 383명이 이 작정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때 작정해 주신 금액이 1억 8,287만 8천 원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작정이 마무리되는 게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12월까지 작정 헌금을 이렇게 내기로 했는데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들어왔나 제가 재정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작정한 거에 채워졌을까요? 아니면 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넘었을까요? 이야, 믿음도 좋으셔라. 맞습니다. 넘었습니다. 네,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까지 같이 동참해 주셔서 지난주까지 1억 9천만 원이 또한 헌금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하신 대로 또 작정하지 않으신 분도 감동에 따라서 또 헌금하신다면 또 이 공사가 잘 진행되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작동도 해주셨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모였으면 바로 시작해, 바로 땅 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아무런 소식이 없어?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짓긴 짓는 거야? 하긴 하는 거야? 언제 건축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선교위원회와 당회는 대충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큰 금액이지만 그 금액의 2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견적서, 건축회사들의 견적서 다 받았습니다. 무려 6곳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제일 싼 데 고르면 될까요? 아무 업체든지 금액만 보고 여기가 제일 싸네, 여기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 건축회사도 살펴봐야 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정말 잘 건축할 수 있는지, 거기에다가 작정한 금액 외에도 들어갈 비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꼼꼼히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간에 멈춰진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엉터리로 공사를 할 수가 있냐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잘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계산하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이 이야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라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철저히 계산해 본다는 겁니다. 우리 군사는 1만 명인데 저쪽에서 2만이 쳐들어오게 되면 멀리 있을 때에 차라리 내가 싸움에 질 거라고 계산이 되면 차라리 가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임금으로서 바른 결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산적이지 않은 척 할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충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끝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이고, 이 정도면 충분해 시작해.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말고 대충 계산하지 말고 철저히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계속해서 두 개의 비유를 들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계산해라. 계산 안 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제대로 계산해라. 대충 계산하지 말고 끝까지 계산해라. 그리고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계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끝까지 계산하는 걸까요?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계산이 너무 빠른 우리는 인생을 계산할 때 어디까지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저희 아들이 올해 고3입니다. 수시로 6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도 뭔가를 계산하고 그 학교와 그 학과를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제 아들은 어디까지 보고 계산을 하고 그 학과를 지원했을까요? 학교만 보고 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다보고 지원했을 것 같습니다. 취업 정도 아닐까요? 취업. 이 학과는 취업이 잘 돼. 그래도 이 학교는 좀 그래도 국가 자격증이 나와. 그래도 이 학과는 대기업 취업률이 높아. 여기까지는 계산하고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거기서 계산이 끝일까요? 그 다음은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는 어떤가요? 어디까지 계산하고 지원하시나요? 그렇게 오랜 기간 준비해서 들어간 그 원하던 그 회사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또 옮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 계산해보고 옮기는 것 아닌가요? 이 회사는 지난 회사보다 연봉이 많아. 이 회사는 연봉은 많은데 가족하고 함께 할 시간이 없어. 이 회사는 근무 환경은 너무 좋은데 야근이 너무 많아. 이 회사는 연봉은 적어도 그래도 정년은 보장되어 있잖아. 다 거기까지 계산을 해보고 직장을 선택한 거나 옮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계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디까지 계산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고 어디까지 계산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가요? 어디까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계산법과 전혀 다른 계산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계산하는 그 끝,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과는 전혀 다른 끝을 두고 우리에게 계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눈에 보이는 거기까지만 계산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영혼까지 바라보고 계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시가 끝이고 취업이 끝이고 결혼이 끝이고 아이가 끝이고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면 내 할 일 다 했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은퇴하면 끝이고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는 대로 우리가 죽으면 정말 끝이 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로 끝이 나는 건가요? 우리가 부활하는 걸로 그대로 우리 부활해 이걸로 끝이 나는 건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부활로 끝이 아닙니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으로 끝인가요? 성경에서는 여기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요? 정말 죽음이 끝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계산해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계산해보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제대로 계산해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 먹을 것만 보고 나 따라오지 말고, 화려해 보이는 기적만 보고 나 따라오지 말고, 질병 낫게 하는 치유만 보고 나 따라오지 말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 그거 갖고 티격태격 싸우면서 그 자리 보고 나 따라오지 말고 끝까지 제대로 계산해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집다 멈춘 그런 건물들처럼 중간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 33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계산해보지 않고 쫓아오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끝까지 계산 안 해보면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계산해 본 사람만이 끝까지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기원 후 300년경에 유세비우스 교회사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보면 12사도들의 마지막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의 것만 계산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간 모습이 어땠을까? 그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베드로 자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이 되었습니다. 안드레 아가야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순교했는데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요한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활동하다가 도미티아누스 때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빌립 터키 소아시아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후에 기둥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바돌로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머리가 베어져 순교했습니다. 도마 인도 코르만델에서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 민을창 끝이 세 가닥으로 갈라진 도끼 창 갈고리를 하나로 묶어놓은 무기로 살해당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12사도 중에 최초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다데오 아수르와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시몬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을 잘라 죽임당했습니다. 마띠아, 터키 가파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매질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대충 계산해서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땅만 계산해서 절대 못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계산해 보면 수많은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똑똑한 겁니다. 훨씬 이득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되고, 왜 내 맨날 나만 견뎌야 되고, 왜 나만 죽으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남들은 다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왔다가 안식 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예배 마치자마자 왜 교회 학교로 뛰어가야 되고, 왜 구역장으로 구역원들 챙겨야 되며, 그 외면을 당하면서도 구역원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왜 주방으로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골절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는 내가 너무나 바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부활하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것까지도 다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나만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는 줄 알았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충일의 성도님들, 계산하십시오.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 계산기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 때부터 다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계산하십시오. 하지만 대충 계산하지 말고 제대로 계산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지 말고 끝까지 계산하십시오. 이 땅의 것만 계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산하십시오. 자식들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떨지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어떤 면류관을 받게 될지 그것까지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끝까지 계산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12사도의 발자취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